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입니다. 오늘 5월 17일 레위기 17장을 읽는 날인데 17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의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자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 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장에서는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가축을 먹는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또 후반부에서는 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피에 어떻게 그것을 다뤄야 되는 것인지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것도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는 내용인데 누가 들어야 될 내용인가? 2절에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도 온 백성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가?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잡거나 소나 잡거나 소를 잡거나 어린 양을 잡을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은 특별히 성막 앞에서 드려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회막으로 와서 성막 앞에서 그것을 드려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면 피 흘린 자로 여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를 흘린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4절 말미에 보면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탈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양들이 다른 데서 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성막 앞에서 잡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은 마땅히 성막 앞으로 와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먹는 그런 동물들을 잡을 때는 어떠한가? 그것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이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 고기조차도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그 동물들을 잡는 그 행위에 있어서도 먼저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 고기들 그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본래 의미는 도살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것은 제사와 무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먹기 위해서만 잡을 수가 있었고 우선적으로 여호와께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먹을 때도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순념소를 섬기던 그런 이방 풍습들 그 모습들 다 버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거류민에게도 이 사실들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이야기가 8절 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뿐만 아니라 거류민들 잠깐 여러 가지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하는데 그 거류민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똑같이 지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들의 백성들과 똑같이 행해야지 거류민들이 자기네 풍습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또 아무렇게나 제사 드리는 것 허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규례를 또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사람 또는 거류민들 누구든지 피를 먹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생명, 피는 생명이다 라고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너희 마음대로 취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 그 피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가지고 속죄가 되는 죄가 사해지는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규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거류민이나 피를 절대 먹지 말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의 상징이 아까 생명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피가 상징하는 것, 피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주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너희들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 것이고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그 진영 안으로 함께 생활하는 그 거류민들도 마찬가지로 그 진영 안에서는 똑같이 피에 대해서 먹지 말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마지막 보면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해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은 것을 먹는 것 이것도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것도 부정한 줄 알아 이렇게 정하게 씻도록 옷을 빨고 몸을 씻도록 하는 그 규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식용 제물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드릴 제사들을 할 때 성막 안으로 가져와서 그곳에서 희생제사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한 규례와 또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그런 규례를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똑같이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규례와 율법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는 지키지 않지만 그 정신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의 표현에 의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 말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피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내가 먹을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고기를 먹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먹는 것 하나조차도 내 뜻, 내 생각,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심지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행하는 것이 나를 위한 목적 또는 내 가족을 위한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에 따라 거룩과 정결과 순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가축을 먹는 규정과 피에 대한 규정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존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짐승을 먹기 전에도 하나님께 화목제를 먼저 드렸던 것처럼 성별된 백성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